자, 오늘은 오늘까지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근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발생한 극심한 전염병으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214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는데요. 총 53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3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확진자와 또 이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옛날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단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전염병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나니까 그만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서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비결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무서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추수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오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그 베스메스 사람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들이 죽은 까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쁨이 변하여 순식간에 큰 슬픔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 그러한 표시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치 놓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 또는 이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왜? 거기에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바로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 제사장들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이제 구름이 가득하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체험하게 돼요. 하나는 바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돼요. 근데 동시에 또한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또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 바로 이 경외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배웠다가는 이제 진짜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망령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망령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간리스라는 뜻으로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헛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잘못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 말로 번역을 하면 이 한자 말이 똑같은 망령이지만 한자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망령이라는 말의 한자가 허망할 망자에 신령 영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망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치매 같은 데 걸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 또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또한 망령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은 망자가 망할 망자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망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할 때 망자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영어의 성경의 번역이나 또 이 한자 말이나 서로 다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영혼이 망하고 죽어서 허망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그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그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다가 허망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임을 당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 성소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렇게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언약궤가 바로 그들 가운데 오니까 호기심이 또한 발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엄중한 그 규정, 엄중한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서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성막 시대에는 이 성막이 옮겨졌잖아요. 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접었다가 펼쳐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성막의 기구들을 누가 운반하느냐 하면 그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레위인들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족속을 정해주셨어요. 어떤 레위인 중에서 누구 계열은, 어떤 가문 계열은 무엇을 옮기고 이런 것들 하면 일일이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은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고앗 족속이 레위인들이 옮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덮어서, 그죠? 잘 덮어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이제 운반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기구들조차도 이런데 하물며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야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엄중히 명령하신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겁니다. 보아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지고 안에를 들여다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그 허락을 침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뿌린 그대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절대로 침범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고유한 영역은 절대로 건들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극심한 전염병이 재앙이 임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게 되면 바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는 날개가 6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일하는 거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 천사들 가운데 이 그룹이란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최고로 영화스러운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날개로 그 2 눈을 가리고 자기 그 하나님의 앞에 자기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물며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망령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세요? 독생자를 내오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때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각종 어때요?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상사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부당한 일들을 시킨다면 어떡하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모든 재앙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서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이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재앙이 왜 이렇게 어디 가릴 것 없이 사망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이 땅에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서 28장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각종 제약들이 또한 경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축복도 주시지만 아울러서 재앙도 아울러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느냐, 재앙을 내리시냐는 누구에게 달리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해져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죠? 바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죄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죄에는요,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형벌인 지옥에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바로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제사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의 저주를 풀어주고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중요하고 반드시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가 그 신약시대의 예배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벳세메스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필이면 이 벳세메스 지역에 그 언약궤를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제사장이 살던 마을, 그 성읍이 바로 벳세메스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주시겠다 하시어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땅은 받지 못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는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들이 살 집은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경내 사방에 골고루 이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지정해 주시죠. 근데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요, 이 벳세메스가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6장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일종의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요,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 속건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이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요. 그 성물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저주인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홀히 여겼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 땅에 극심한 전염병의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죄, 속건죄의 제사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건제를 드려야만 이 저주가 풀려요. 이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면 되지, 이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벳세메스로 바로 이 언약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지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시야 왕의 얘기가 나오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을 때 그만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 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향하려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누가 뭐 제사 못 드릴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말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억지로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이 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니까 어때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을 때까지 궁궐 깊은 골방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아무나 뭐 제사 드리면 뭐 되지 않겠느냐? 블레셋 땅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나 저렇게 제사를 드리나 아무나 제사를 드려도 뭐 드리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신 까닭은 이 제사장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했죠.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누구?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죠?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죄의 저주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그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그 언약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언약궤와 함께 뭘 보내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보낸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려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손으로는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속건 제사를 드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바로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는 세 종류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름은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전 그곳에 가서 반드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 바로 이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었죠.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성전 대신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원리가 바로 옛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나라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결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블레셋에 문제가 있잖아요. 블레셋 재앙이 내리는 그 재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려주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블레셋의 재앙이 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택하셨느냐? 무엇을 위해 택하셨어요?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바로 이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도 낫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도구가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잠잠하게 됐어요. 진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회복시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그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꽉 눌러주시고 지금 잠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와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또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증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 38선에 있는 군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들인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지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변고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재앙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서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블레셋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죠? 엎드려져서 박살이 나는 일이 있었고, 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저히 이 재앙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거저 보내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제물인 겁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 사무엘상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그들이 제물로 드린 것은 금으로 만든 이 종기 모양의 형상, 그리고 바로 쥐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지금 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예를 들면 천연두 같은 예방주사 맞으면 거기 이제 옛날에 불주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흉터가 남잖아요. 바로 그 형상,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이 옛날에 흑사병이죠. 패스트가. 그 쥐가 옮긴다는 그런 패스트 일종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쥐가 가는 곳마다 이 흑사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 모양의 형상과 이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그들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고백이자 인정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리품을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승자는 전리품을 얻어요. 그죠? 이와 같이 블레셋이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뻤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도 죽고 설상가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 우리는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받으셔서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가 어디에 멈추었는가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 사무엘상 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 수레가 바로 전나는 암소 둘이 끄는 수레라고 했죠. 사람이 모는 수레가 아니라 소들이, 두 마리의 소들이 어떻게 해요? 지들이 알아서 이 수레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수레가 어디에 멈췄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밭에 멈췄다. 그러면 왜 그 수레가 하필이면 이 여호수아의 밭에 멈춰 섰을까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밭이 있는데, 또 특별히 성경의 저자는 왜 그들이 멈춘 이 지역, 이 밭의 이름을 여호수아의 밭이다라고 명시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교적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 여호수아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밭. 그런데 이 여기서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밭이 실제로 그 옛날 그 여호수아가 자기 기업으로 받았던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은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던 것, 당부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 우상일랑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여호수아서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약속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들었다는 겁니다. 돌이 들을 수 있을까요? 돌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돌은 어떤 겁니까? 돌은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거.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바위라든지 돌에 뭐 글자 같은 걸 새겨 놓잖아요. 관계투항비라든지. 근데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이 돌에다가 새긴 겁니다. 돌에다가 새긴 거.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졌던 거예요. 돌은 영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 이 각오, 이 맹세를 영원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키라.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에 멈췄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는 곳에 섰다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4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돌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언약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어디로 와요? 그 큰 돌 있는 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옛날에 약속했던 그 맹세를 다시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 그 큰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내려져서 어디에 놓여졌느냐? 바로 그 큰 돌 위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어디에 둬요? 그 큰 돌 위에 그 언약궤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돌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재앙을 맞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 당시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는 거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 언약의 돌기둥을 여러 번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 있던 그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그죠? 강 오귀에, 그죠? 강 나루에 그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림산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할 때 이 에발산에도 또 이 언약의 돌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비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 기념비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여러 개의 큰 돌비까지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앙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계속 재앙이 되풀이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은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후세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모리아산이었는데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그 후손에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당대는 물론이고 천대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요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왕같은 세상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